오늘 갈라디아서 구절은 그래서 5장 1절에서 15절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이죠. 원문을 지역한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럼 다시는 노예적 굴레를 매지 마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한다.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어떠한 유익도 없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자들에게 다시 증거한다.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채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 자이고 은혜에 대해서 멀어진 자들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으로부터 나온 의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 받은 자나 혹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무능하되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고 있었다. 누가 너희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았느냐? 그러한 설득은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에 퍼진다. 나는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하여 확신한다. 그것은 너희가 다른 교리를 마음에 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너희를 흔드는 자들은 심판에 이를 것이다. 만약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누구든지. 형제들아, 만약 내가 여전히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여전히 내가 핍박을 받겠느냐? 그렇다면 십자가에 거친 것들이 그쳐졌을 것이다.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베어 버려지기를 바란다. 13절이죠. 13절.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형제들아, 육체의 기회로 자유를 쓰지 말고 서로 사랑을 통하여 종로릇 하는데 자유를 써라. 모든 율법은 이 한 말씀으로 성취가 되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서로 물고 뜯으면 서로 멸망을 당할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은 일단 이 본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종의 멍에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면 이해가 쉽죠. 종의 멍에다. 자,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사도 바울이 할례도 시행해야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새 언약의 경륜 아래서는 그건 안 되는데, 그런 어떤 유혹을 받았던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서신이죠. 아직 할례를 시행하면 안 된다. 그거죠. 요지는. 그러면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율법의 멍에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종의 멍에를 이제 매지 말라. 바울이 그 취지예요. 할례. 자 봅시다. 물론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를 포괄적으로 말하지만 조금 핵심적인 사건은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 이후의 삶 안에 이제 부활이 있었죠. 이 사건을 기점으로 전후로 나누죠. 그래서 전을 구약이라 하고 후를 신약이라 해요. 신약이라. 그 조금 이제 풀어서 쓰면 이것을 옛 언약이라 하고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 항상 변함없이 경륜이죠. 옛 언약의 경륜의 시대, 새 언약의 경륜의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지금 갈라디아서는 옛 언약의 경륜의 시대와 새 언약의 경륜의 시대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라 했을 때. 그래서 여기를 율법 시대, 복음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시대로 나눌 때는 당연히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바울은 그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지점이에요. 그 지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예를 들면 자 아브라함 시대에 주어졌고 할례 뿐만 아니라 모세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그 의미가 드러나죠. 예. 그래서 모세 시대에 주어진 율법, 시내산에서 시내산 율법, 예, 시내산 율법 연결해서 할례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미 이제 모세 오경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아니다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할례가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주님이 오신 이후에까지도 그 당시 이제 교회,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예수님도 12사도도 사도 바울조차도 할례 받았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 기독교인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되신 분들을 말합니다. 이분들이 유혹을 받아요. 예수님도 할례 받으신 분이지. 12사도도 할례 받았지. 바울도 할례 받았지. 그러니까 기독교 그 당시 초기 모든 지도자들이 할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고 다. 이방인 기독교인도 거기에 유혹을 받기가 쉬웠어요. 그런 말 하면 야 너네 할례는 안 받았다고? 안 돼. 너네 할례 받아야 돼. 세례만 갖고는 안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런 말하면 이방인 기독교인,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아닌 사람이죠. 비유대인이 기독교인 된 사람들은 굉장히 억압이 되죠. 그러니까 프레스가 돼요. 그런가? 예. 아까 얘기한 대로 거의 초기 기독교인들 다 유대인인데 거의 다 할례를 받았으니 이제 그들을 따라가는 후세대 이방 기독교인들도 유혹을 받기가 쉽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유혹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듣고 이 서신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이 자유라 했을 때 이 자유는 옛 언약과 다른 경륜의 시대의 자유예요. 예. 그거를 말합니다. 그거를. 그러면 이제 할례를 포함해서 무엇을 말할까요? 바울이 말한 그 자유는 그것은 이제 구약의 율법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합니다. 구약의 율법.
구약의 율법,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40일간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을 통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여, 십계명이죠. 이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십계명과 함께 아주 다양한 계명들을 받았어요. 그것은 흔히 규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규례, 일종의 실천사항이죠. 뭐요? 의식법, 제사법. 두 번째는 사회법 혹은 이건 형법이기도 합니다. 형법. 이웃 상호 간에 뭐 지켜야 될 어떤 도리 같은 건데, 규례죠. 규례. 이거 반드시 행해야 되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수적이에요. 당연히 거기 할례도 포함되어 있어요. 할례도 의식법 안에 있어요. 예. 그리고 구약의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절기도. 제사법도 그렇고, 아론의. 다 의식법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새 언약에서도 계속 지켜야 되느냐, 이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실은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이죠. 거기에서 이게 대두됐고, 지금 갈라디아서도 그 문제예요. 두 번째는 사회법은 뭐 우리가 아는 대로 희년제도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희년제도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것은 이제 이웃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이웃 상호 간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규례예요, 규례. 근데 이 법은 다 십계명의 종속적이에요. 종속적. 즉 뭐냐? 의식법과 제사법은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 종교법이니까 일종의.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과 연결되고, 사회법, 형법, 뭐 희년제도 이런 것들은 다 그렇죠. 두 번째 돌판. 이거를 이제 첫 번째 돌판이라 하고요. 이거를 이제 두 번째 돌판이라 하죠. 예, 그렇죠.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 즉 하나님께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 이웃 상호 간에 행해야 될 의무에 대한 거죠. 그런데 구약 시대는 이 십계명이 바로 의식법과 사회법으로 구현이 됐어요. 구현이 됐어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 시대에는 그걸로 구현이 되는 거니까. 옛 언약의 경륜의 시대에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였어요. 그거는 규례. 실질적으로 보면 다 십계명을 비추어주는 그 시대, 십계명을 비추는 그런 어떤 규례였어요. 지켜야 됐어요. 그 시대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그 시대에 예표가 되었던 이런 규례들은 다 주님 안에서 완성이 됐어요. 완성. 할례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후대 신학자들이 정리했죠. 할례는 새 언약의 세례와 동일하다. 이미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것은 폐지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명하셨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고 명하셨어요. 마태복음에. 세례예요, 바로. 그래서 이런 형태가 스위프트 됐다. 이거 경륜의 차이상. 그리고 이제 6월절의 만찬이 성찬으로 또 시프트 됐어요. 이런 이제 경륜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걸 지금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 시대 주 1세기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걸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쓴 거죠. 우리도 이해하게 된 것은 이제 이런 사도들의 서신들을 연구하고 종합하고 체계화하고 결론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 언약의 경륜의 시대에 있었던 할례를 행하는 거 지금 필요가 없다.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로 전환된 거다. 세례로 족하다. 6월절의 만찬도 할 필요 없다. 6월절 지킬 필요 없다. 성찬으로 시프트 전환된 거다. 그래서 이것은 경륜의 차이라 그래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경륜의 차이. 경륜의 차이예요. 이것을 경륜의 차이라 그래요. 지금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가 돼서 다 이해가 되는데, 그 시대는 이게 이해가 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예, 경륜의 차이의 개념이 아직 불확실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 옛 언약 시대에 십계명을 구현하는 그 의식법이나 사회법의 이 멍에를 이제 새 언약의 교회 성도들은 맬 필요가 없다. 그거 매면 안 된다는 말이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새 언약의 교회의 성도들은, 그죠? 새 언약의 교회 성도들은 각 처에서, 각 나라에서, 각 인종, 여러 인종도 포함하고 그렇게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열방 가운데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양해요. 이제 전 지구적으로 기독교가 퍼져나가기 때문에 다양해서 도무지 옛 언약의 규례는 지킬 수도 없는 거, 현실적으로 지키기 불가능하고, 교리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예표, 일종의 예표죠. 예표라는 말도 맞고 그림자라는 말도 맞아요. 완성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을 다시 또 행한다는 것은 종의 멍에를 지는 것이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그렇죠,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선포가 맞고 올바른 교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2절에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죠. 새 언약의 경륜에 들어왔어요. 근데 옛 언약의 할례를 계속 행하면 이 세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언약의 교회에 내리신 이 세례는 할례를 대처하는 건데, 할례도 받아버리면 세례도 받고 할례 또 받으면 이게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력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맞죠? 옛 언약의 경륜에 속한 법을 계속 주님께서 완성하셨는데 그거를 계속 지금도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력화시킨 짓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너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즉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받는 순간 너는 바로 이 의식법, 제사법, 절기, 뭐 유월절도 다 지켜야 되고 희년제도 다 지켜야 된다. 구약의 모세오경에 있는 그 법을 다 지켜야 된다. 할례가 바로 그렇게 연결된 거다. 그렇죠. 새 언약의 세례가 사도들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죠. 와 같이 구약의 할례가 바로 모세 법을 지키는 거예요. 신자로서 그 의무 아래 있다는 바울의 말이 맞아요. 너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그걸 하겠느냐? 새 언약의 교회가 레위 지파도 따로 세우고, 레위 지파 어떻게 세우겠어요? 제사장 직분도 다시 만들고 그래야 되냔 말이에요. 할 수 없는 짓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례만 받아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율법 전체, 구약의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갖게 되는데 할례를 받으면, 그래서 할례 받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율법의 의,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거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 된다. 맞죠? 그래서 옛 언약의 경륜의 시대에서도 예표적인 의미로서만 그 구약의 율법이 의미가 있고, 효력은 항상 옛 언약에서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 효력이 나타나는데, 다만 그 예표를 따라가서 믿음을 알게 된 이런 형태로 있었는데, 이제 그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 우리가 더 이상은 그런 것에 매이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바울의 변함없는 요지예요. 핵심적인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제 5장에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가 퓨누마티래요. 성령으로가 퓨누마티인데 성령 역격이죠. 역격이면 헬라어 문법상의 수단의 역격 성격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믿음은 에크피스테오스. 이것은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때도 똑같아요. 헬라어 원문이 에크피스테오스. 호 니카이오스 에크피스테오스 제세타 이렇게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하는데 그때 에크피스테오스라는 개념과 지금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에크피스테오스는 개념이 같아요. 물론 한글 번역은 다르지만 그래서 한글 번역은 믿음을 쫓아 이렇게 여기는 번역됐어요. 원문은 같아요. 에크피스테오스. 즉 성령께서 수단으로서 그죠? 믿음으로 그렇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했고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 뭡니까?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 뜻인데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근데 이거는 본질적으로 신구약 전체가 그래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스라엘도 의의 소망이에요. 의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죠. 자, 그런데 성령으로가 있어요. 성령으로. 새언약의 경륜 아래에서는 성령의 사역이 더 분명해졌어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시고 교회 통치자로서 계시는데 사도들이 이제 수종을 드는 둘로스로서 성령의 다스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의 일을 하셨죠. 퓨누마티가 지금 계시되는 의미는 결국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주체가 성령님이세요. 이 의의 소망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거해 주셔서 의의 소망을 엘피다 니카이오스네스 의의 소망이죠. 엘피다가 이제 소망이고 니카이오스네스가 의의 소망을 성령께서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의의 소망은.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라고 말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이제 사랑이 또 아가페스가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도 보면 5절에는 벌써 믿음과 소망이 나오고 있어요. 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그래서 이제 5절은 너희는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아가페스가 나오죠.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제 그 본문이 중요하겠죠. 니 아가페스 에네르구메네 이렇게 있어요. 예. 네, 여기를 좀 볼게요. 피스티스 믿음이죠.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니 아가페스 디 아가페스 에네르구메네 에네르구메네
다음에 피스티스 여기 있고, 아가페스, 아가에 있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피스티스, 이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영어로는 faith. 자, 믿음이고, D 아가페스가 중요해요. D는 이제 영어로 THROUGH. 우리말로 뭐뭇을 통하여 이런 뜻이고요. 이게 이제 사랑이죠. 아가페스, 사랑. 사랑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에네르구메네가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에네르게오, 원형은 에네르게오. 자, 뜻은 뭐냐? 에네르게오의 뜻은 work, 일하다, effect, 효력이 있다 이런 뜻이. work, 일하다, 혹은 역사하다 이런 뜻이죠. 역사하다. 이게 이제 원형인데, 에네르구메네는 분사로서 현재형인데, 현재 분사요. 현재 분사 중간태인데, 자, 그럼 뭡니까?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되죠.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요게 일종의 분사인데, 이 분사가 피스티스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동사가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거죠. 결국 이제 이것은 구약 시대에 희미하게 있었는데 새 언약에서는 더 분명히 드러난 거죠. 그걸 말하는 거 바울이. 이제 옛 언약에서 희미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그 신앙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이제는 뭐 옛 언약의 율법 필요 없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래서 앞절에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 뒷절에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은 두 번 나오지만 믿음, 소망, 사랑이 동시에 5,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원래 그것은 항상 있었던 것이에요. 옛 언약에서는 그것을 예표와 모형의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대두된 것이고, 새 언약에서는 이제 복음 시대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믿음이 이제 소망이 사랑이 원래부터 핵심적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계시의 판명성의 차이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계시의 뭐랄까요? 명증성, 영어로 클리어, 더 분명해졌다 이런 뜻인데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해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사도들의 가르침이 진리죠.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할례를 받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이것을 예표적으로 주신 거거든요. 말세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예표적인 규례는 성취되고 완성이 된다는 그런 계시가 선지자들의 가르침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건데, 근데 그걸 자꾸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할례를 받으면 그건 비진리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할례를 받지 않고 세례를 받는 것이 진리예요. 올바른 겁니다. 근데 새 언약의 경륜 아래에서는 사도의 규례를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가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참 신앙생활 잘 했는데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느냐. 그런 할례를 받으라라는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올바른 교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예, 그 말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자연의 현상인데, 어떤 것이 오염이 되면 우리가 이제 과일을 사가지고 이쪽에 이제 상온에 오래 두면 더운 날에 하나가 썩으면 그 분리시켜 놓지 않으면 다 썩어요. 그래서 못 먹습니다. 이제 그거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경계의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나는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해서 확신한다. 너희가 다른 교리를 마음에 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직역이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에고 페포이다. 나는 확신한다. 에스히마스 너희들 주 안에서 너희들에게 나는 확신하는 것이 있다. 뭐냐? 프로네세트 알로 프로네세트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대는 이제 어느 누구도 없다는 뜻인데 알로 프로네세트 이거 이제 봅니다. 알로 프로네세트 이거는 이쪽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디서부터 쓰냐면 알로 우덴부터 우덴 알로 그 다음에 프로네세테 프로네가 기네 세테 프로네 세트 이렇게 돼 그죠? 우덴을 먼저입니다. 우덴 알로 프로네 세트 알로 프로네 있어요. 여기 있네요. 자, 이거는 이제 뜻이 어느 누구도 않다 즉 네버 부정이죠. 부정 이 전체를 어느 누구도 없다 그러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 말이죠. 바울이 자 우덴 알로는 다른 겁니다. 다른 것 그냥 다른 것이란 뜻이 다른 것 이게 이제 목적격인데 목적격 다른 것은 이게 이제 중요해요. 원형이 프로네오인데 이 프로네오 동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영어로 수팅크 뜻은 to think 생각하다는 개념 프로네오가. 자 보세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한글 개역 성경은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다른 마음도 품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다른 마음, 딴 마음 품었다. 뭐 번역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번역이 뭐 매끄럽게 잘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원문의 의도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 본문이. 자, 어느 누구도 다른 생각을 뭐 품지 않으라고 믿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다른 생각에 싫어.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른 생각을 품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제가 직역할 때 뭐라고 지겠냐면 너희가 다른 교리를 마음에 품지 않을까 이렇게 했어요. 자, 교리라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가르칠 교자에 이칠이자예요. 이치, 교리, 가르칠 교자에 이칠이자. 그러면 뭡니까? 가르침의 이치. 다른 생각이라는 게 다른 교리죠. 맞아요. 교리예요, 다. 할례를 새 언약에선 하면 안 돼. 이건 사도의 교리예요. 새 언약이라 해도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것은 이제 거짓 교리예요. 교리죠. 교리입니다. 이거는 교리. 둘 다.
어떤 교리가 옳은 교리인가 하고 옳은 교리를 따라가야 되죠. 그거예요. 정리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거죠. 바로 그거.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간다.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교리를 마음에 품지 않을 것을 난 믿는다. 자, 그럼 다른 교리는 이 문맥상은 뭡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 교리예요. 이거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교리고 거짓 교리인데 새 언약에서는 그런 거짓 교리를 너희가 따라가지 않을 줄 나는 확신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의역이라 할까요? 약간 좀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다른 교리를 마음에 두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직역하면 그냥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이런 뜻이죠.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니까 제가 신학적 좀 해석하면 다른 교리죠. 뭐 기분이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게 좀 그 의미가 좀 넓은데 그냥 기분이 아니에요. 이 마음은 기분이 좋아. 그럼 내 마음이 좋아. 이런 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알로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이해됐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신학적으로 번역하면 너희가 다른 교리를 마음에 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너희를 흔드는 자들은 심판에 이를 것이다. 만약 그런 자들이 있다면 누구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절과 12절에 만약 내가 여전히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여전히 내가 핍박을 받 내가 할례를 전하기 위해서 이 핍박을 받았겠느냐 그 말이죠. 그죠? 십자가에 거친 것들이 그쳐질 것이다. 십자가가 굉장히 거칠잖아요. 예,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거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로마의 시민권이 없었던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고, 뭐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를 그대로 짊어질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피했어요. 참수형. 그게 더 온건한 형벌이에요. 온건한 처형법이에요. 십자가형은 최고의 처형법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형,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다고 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에 거친 것들이 그쳤을 거다.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겠느냐? 할례를 내가 전하려면 아니라는 얘기죠.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째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려 그리했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라. 사도 바울이 할례를 전했다면 당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해코지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우리가 그 주 1세기 교회사, 교회사 사도시대 역사지만 보면 아는데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해코지했어요. 사도들에게. 사도 바울에게는 더 많이 집중했죠. 이방인의 사도라 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모세의 법을 이제 지킬 수 없다 하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 하니까 지키면 안 된다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열받은 거죠. 그래서 내가 할례를 전했다면 유대인들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이 놀라운 역사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 시대는 더 이상 할례 구약이죠. 율법 시대에 속한 할례를 하면 안 된다. 그럼 그 모세의 그 규례를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려지기를 바란다. 그렇죠? 거짓 교리를 가르친 자들. 사도시대 이후에 에비온파나 나사렛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나중에 불에 속해요. 거짓 교리를 붙잡고 유대교인지 기독교인지 헷갈리는 형태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중땡이 신앙으로 이렇게 있었던 자들이 기독교 언저리에 있었어요. 에비온파나 뭐 나사렛파 이런 사람들, 기독교 이단들입니다. 나중에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안 따라가는 자들이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항상 올바른 교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굳게 서야 되죠. 근데 그때 이제 초기 형태에서, 지금은 안 그러지만 대체로 그 당시에 사도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결국은 사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는 자기들의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제쳐, 우리는 그냥 또 우리 나름대로 또 다른 교리를 만들어 해가지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제쳐버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것저것 믹스 혼합시켜서 자기들의 교리를 만드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자들, 몬타너스주의자들, 그런데 기독교 이단들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바란다. 그래서 결국 이제 기독교로부터 떠나게 돼요. 나사렛파나 에비온파도 그렇고. 바로 이제 여기까지는 일단은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옛 언약에 속한 바로 그거. 아까 십계명 아래에 있는 이 규례들 행할 의무도 없다. 의무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아주 쉬운 영어로 don't do that.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그런 뜻이죠. 요 의미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함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경륜에서는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이 옛 언약의 규례는 사라졌다면 새 언약의 경륜에서는 무엇을 지키는가? 무엇을 지키냐면, 옛 언약의 경륜은 모세의 율법을 지켰다면, 모세의 율법이 규례였다면, 율법이, 새 언약의 경륜의 규례는 사도의 규례죠. 사도에게서 이것도 율법이라 하죠.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게 명령이고, 명령고 계명이에요. 계명. 사도가 명령한 것은 다 지켜야 되죠. 자,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세례. 자, 세례 보세요. 세례 보면 마태복음에 있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 맞아요. 그러나 사도들이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지 어떻게 알겠어요? 즉 신약이죠. 신약.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서 계시록 전체가 사도의 규례예요. 그래서 새 언약에는 사도의 규례를 지킵니다. 모세의 율법에 게시된 규례들은 다 폐하해졌어요. 그리스도에서 오심으로. 이제 새 언약의 교회는, 새 언약의 경륜의 시대는 사도의 율법 혹은 사도의 규례를 지켜야 돼요. 대표적인 게 세례, 그다음에 성찬. 다 이거 사도의 규례입니다. 그것만 있겠어요? 새 언약의 안식일로서 주일을 지켜야죠. 주일. 로스데이. 주일을 지켜야죠. 주일을 지켜야죠. 이거 다 사도의 규례예요.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십계명 지켜야 돼요. 이건 당연히 구약의 모세 율법에 있었던 거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도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사도들이 이걸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사랑하라. 이것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도 이제 사도의 규례예요. 사도의 율법도 되고 규례도 되고. 이거 다 지켜야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사도들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 그거 다 지켜야 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지켜야 되겠죠.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됩니다. 이거 사도의 규례라고, 사도의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 언약의 경륜의 시대는 모세의 율법을 규례로서 지켰다면 새 언약의 경륜의 시대는 사도의 율법을 교회의 규례로, 거룩한 보편교의 규례로서 실천상으로 지켜야 돼요. 세례 반드시 받아야 되고 모든 신자는 성찬에 참여해야 되죠. 그리고 매주일날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옛 언약의 경륜에 속했던 절기들, 유월절, 칠칠절, 맥추절 지키면 안 돼요. 지키면 안 돼요. 왜? 없어요. 사도의 규례로서는. 사도는 그거 지키라고 말한 적도 없고 오히려 폐지됐다고 말하는데 사도들은. 그래서 사도의 규례를 따라 우리는 세례, 성찬, 주님의 날, 왜 다른 절기를 지키지 않는 거, 이게 이제 사도들의 규례예요. 됐죠? 그래서 새 언약의 경륜에서는 사도들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있다. 그것이 새 언약의 경륜 안에서 크리스찬의
자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그렇죠. 즉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됐는데 그 자유는 방종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구약의 규례를 하나도 안 지키니까 절기도 안 지키고 또 뭐 구약의 규례 많잖아요. 하여튼 거기 있는 거 하여튼 안 지키니까 유월절도 안 지키고 다 안 지켜요. 종교적으로는 유월절 같은 거 안 지키고 또 사회적으로는 뭐 하여튼 있는 희년제도도 우리는 안 지켜도 돼요. 근데 그것이 육체의 기회로 가지 마라. 육체의 기회로 13절이죠. 너희가 자유로 부르심 받았다. 자유로 부르심 받았는데, 그렇죠. 사르키 육신에 대해서 기회로 삼는 자유가 되지 말라. 자, 사르키 테사르키라고 하거든요. 테사르키. 테사르키. 다음에 이제 테사르키 그리고 아포르멘 에이스 앞에 나오는데 에이스 아포르멘의 뜻은 뭐냐면 opportunity 즉 기회예요. 육체의 기회로 그 자유를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규례들 아주 엄격한 규례들은 다 사라졌다 해서 새 언약의 교회 성도들이 그 이제 자유롭게 됐잖아요. 옛 언약의 규례로부터 그 기회가 opportunity가 육신 사르크스는 뭐냐면 이 사르크스 원형은 사르크스인데 이거는 뭐냐면 육신으로 번역을 했는데 다른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휴먼 네처라고 그랬어요. 휴먼 네처. 그럼 이 휴먼 네처의 의미는 뭐냐?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인간의 부패성. 그러니까 즉 이 자유가 인간의 부패성을 더 활성화시킨 쪽으로 가면 안 되는 얘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뭐 주일도 안 지키고 나 자유하잖아.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뭐든지 십계명 지켜야 됩니다. 그거 지켜야 돼요. 그거 안 지키면 안 됩니다. 그 십계명이 어쩌면 바로 이런 의미와 연결돼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가로치고 십계명을 반드시 철저히 지켜라. 이런 말도 돼요. 이거 십계명 안 지키면 바로 방종이죠. 방종으로 빠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옛 언약의 경륜의 시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해서 그 자유의 기회를 육신의 부패성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지 말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가는 법은 십계명입니다. 영원한 도덕법의 십계명을 우리가 묵상하면 다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러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이제 육신의 부패성은 많죠. 많죠. 예를 들면 이제 사도시대를 예로 들면 사도시대입니다. 바울이 그 말을 했거든요. 연약한 유대인들이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먹지 말아야 돼요.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고기를 먹는 걸 보고 마음에 상처가 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랑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먹음에 자유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범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냥 안 먹겠다. 그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를 유대인들이 자꾸 그걸로 상처받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져 가고 이제 자신들도 자유하게 되기 전까지는 나는 그들을 위해서 안 먹겠다라는 거죠. 그 개념과도 연결돼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디아테스 아가페스 눌레테 알렐로이스. 그죠? 디아테스 아가페스 사랑이죠. 사랑을 통해서 알렐로이스 서로 눌레테 종로로 타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 타라. 자,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건 아까 얘기했어요. 사르크스, 인간의 부패성을 막 활성화시키는 건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 타라. 디아테스 아가페스. 디아테스 아가페스. 디아테스 아가페스. 디아테스 아가페스. 다음에 둘레 둘. 그다음에 알렐로이스. 긴 알렐로이스. 예, 이렇게 돼 있죠. 둘레테는 악센트가 우. 알렐로이스는 악센트가 에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을 통해서 뚜루죠, 영어로. 뚜루. 이것은 이제 러브죠, 러브. 사랑을 통해서 알렐로스는 서로에 그냥 서로라는 뜻이 한국말로도 언어도 뭐 서로 얼렐로스 서로 그냥 정확하게 한글 번역으로 서로예요. 이게 이제 너희는 종노릇 하라. 종노릇 하라. 결국 이것은 이제 다시 보면 섬기는 거죠. 섬기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이런 뜻이죠. 그렇죠. 이게 반대로 가는 게 이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막 부패성이 일어나고 부패성 제어를 안 하니까 막 교만해지고 막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막 싸우고 막 그러면서 뭐 그런 거죠. 교리 논쟁이 아니라 그냥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는 식이죠. 그건 교만한 거죠. 그렇죠. 아니 부패성이죠. 인간의 전적인 부패성이 막 드러나는 형태가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거고 반대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거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신 말씀이 이뤘나니. 예,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올바르지 않은 교리로 서로 싸우면 안 된다. 올바른 교리는 사도의 가르침이니까 그 가르침을 준수하면서 너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면 율법을 성취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파는 첫 번째 돌판을 성취하는 겁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 신앙의 뿌리라면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이 신앙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성취죠. 성취. 하나님 사랑이 신앙의 시작이라면 이웃 사랑이 그 열매죠.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 상호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 교인 상호간에 이유도 없이 서로 물고 뜯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서 용서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15절의 본문은 그런 의미로 보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마지막 권면하고 있어요. 이 단락의 마지막.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